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는 GBT 성경번역 선교회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한국을 떠나서는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 카나다 지부 소속 선교사인데요. 이곳저곳에서 파송받아서 사역하다가 3년 전에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아직도 선교사가 파송을 받는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한국 본부를 도우라고 이렇게 캐나다에서 보냄을 받았고요. 지금 포항에 거주하면서 저희 단체와 한동대가 세운 대학원에서 강의하면서 선교사님들 후보들을 훈련시키는 일 도우면서 GBT 성경번역 선교회의 교회 협력 사역 컨설턴트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항에 오기 전에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필리핀에서 아시아 본부 사역을 좀 한 5년 동안 했고요. 저희들이 파송받은 곳은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큰빛 교회가 저희들의 모교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30대를 보내다가 3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한 18년 동안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교회 선교훈련 돕는 일, 선교사를 모집하는 일, 선교사님들을 훈련하는 일, 그런 일을 돕는 그런 선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경번역 선교회에서 일하면 많은 분들이 첫 질문이 어느 부족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대답이 궁색합니다. 저는 부족 가운데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부족 가운데의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신 그런 선교사님들을 훈련해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예배 끝나고도 그래서 어느 부족 가운데 선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저는 선교사 훈련, 교회 훈련을 돕는 그런 선교사다. 좀 1류는 아닌 것 같고 2류나 3류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교사를 훈련해서 보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선교사입니다. 혹시 포항에 놀러 오시면 제가 성서교회 이렇게 네 글자만 말씀하시면 제가 몰회 한번 쏘겠습니다. 네, 제가 성서교회랑 송 목사님 뵈니까 전에 뵌 적이 있는 분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성서교회에 아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모르죠 또? 나 당신 본 적 있어 이렇게 예배 후에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한 성서교회 식구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데 저희가 요번 지난 일주일 머물고 이제 다음 주부터 2달간 캐나다와 미국 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서 일주일간 머물면서 머물 곳이 없었어요. 포항에 이제 집이 있고 아니면 이제 서울에 올라올 때마다 이제 그때 선교관을 빌려가지고 머무는데 이번에 선교관이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교회에 샬롬 게스트하우스를 알게 되고 제가 생면부지인 선교사가 신청을 했더니 마침 받아주셔가지고 저희 내외가 지난 일주일 동안 잘 머무르고 이제 내일 출국합니다. 요한 3서에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에게 합당하게 돌보라, 전송하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 3서. 요한 3서 몇 장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요한 3서는 한 장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도 옛날에 그런 실수했어요. 요한 3서 몇 장?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물어보면 얼마나 성경을 모른다는 거 금방 드러나니까 그렇게 물어보지 마시고요. 요한 3서 5절, 6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그네 된 자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잘 돌보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께서 그것을 실천하고 지내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칭찬을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생면부지인 저희들을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 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안장로님 또 점심도 사주셨어요 저한테요. 그리고
점심도 사주시고 또 우리 장 집사님 이렇게 얼마나 극진하게 돌봐주시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대 교회가 잃어버린 덕목 중에 하나가 환대인 것 같아요. 환대. 근데 성경에서는 환대의 덕목을 참 이것저것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따뜻하게 돌보는 것, 환대. 그 환대의 덕목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는데 저희를 대접해 주신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묻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안 묻게 해줄 수도 없고, 그죠? 네, 눈칫밥을 하도 먹어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동양젓을 먹을 수 있는지 저희가 익숙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어떤 말씀 나눌까 하다가 우리는 번역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랬으니까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번역 선교사입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슨 번역 선교사요? 네가 번역 선교사지?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의하면 우리 모두가 번역 선교사입니다. 그것을 제가 이제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도록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말씀 들을 때 메모하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하시죠? 어떤 분들은 주차장만 나가도 잊어버리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메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 2가지만 얘기합니다. 7353 7353 뭘 의미할까요? 7353 이 숫자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숫자입니다. 전 세계에 75억 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개수가 7,353개입니다. 1자릿수나 10자릿수는 좀 변합니다. 없어지는 언어도 있고 새로 발견하는 언어도 있기 때문에 10자리나 1자리는 변하니까 한 7,300개 정도의 언어를 사람들이 쓰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언어가 몇 개라고요? 7,300개. 7,300개 언어 중에 또 하나의 숫자를 제가 제시합니다. 698개. 그러니까 2개가 모질라는 700개죠, 그렇죠? 작년 12월 현재니까 지금은 700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700개라고 한번 하죠. 그럼요. 700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아까 7353은 전 세계 사람들이 쓰는 언어의 숫자라 그랬고, 지금 제시하는 700개의 언어는 700개는요 구약과 신약을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는 언어의 개수입니다. 그러니까 한글도 거기에 포함됐겠죠, 그렇죠? 영어, 스페인어, 프렌치, 저먼, 이런 게 다 포함됐겠죠. 그러니까 많은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많은 인구가 아닌 적은 인구의 부족들이 쓰는 언어로는 성경이 아직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7,353개 중에 700개라 그랬으니까 10%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쉽게 계산해 봐도 7,300개의 10%면 730개 정도는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성경 번역으로 본 세계 선교 현황이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계시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 부족을 기준으로 할 때는 10% 미만으로 성경 번역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아직도 그렇게 일을 안 했단 말이야? 아직도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이 안 됐단 말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니까,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7,300개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는 일에 어떤 참여를 해왔지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질문을 해보면서 그래도 그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성경 번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6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감사하죠, 그것도요. 그렇죠? 그러니까 7300개 언어 중에 700개만이 신구약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언어는 뭐 신약만 가지고 있던지 그냥 신약의 일부만 가지고 있던지 뭐 그 정도인데 2600개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의 언어로 전달되는 일에 힘을 합쳐서 일하고 있다는 뜻이죠. 2600개 언어로 번역이 진행 중입니다. 저는 이런 부탁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서교회는 참 교회 이름이 아름다워요. 그렇죠? 성서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교회,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교회,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제 추측입니다. 그런 성서교회는 성경에 깊이 있는 묵상을 하면 할수록 떠올라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자신들의 언어로 가지고 있어도 깨달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두 그룹을 다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어떻게 이 계시의 말씀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를 함께 생각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름 바꿀 생각 있으세요? 바꾸지 마세요. 너무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제 생각엔 그 아름다운 이름을 그 명실상부한 그런 교회로 성숙되기를 간구하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여러 분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그 주기도문 외에도 다른 기도문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못 들어봤던 얘기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또 있단 말이야? 아니, 그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이 부탁하신 기도가 또 있다는 얘기죠. 제가 경품 걸고 한번 할까요? 포항 물회를 걸고 한번 어떤 기도가 있는지 한번 할까요? 물회 안 잡수신 분들은 이 그 경품이 얼마나 귀중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포항 물회는 정말 맛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런 기도를 하라라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9장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보면, 찾으시네요. 역시 성서교회 분들은 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찾아서 마태복음 9장 38절. 마태복음 9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수의 들판이 추수의 낫을 기다리면서 곡식이 다 여물었으니 일꾼들이 부족한 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민망히 여기면서, 안타까이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기도가 뭐냐면, 너희는 가서 전도하라, 추수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 전에 부탁하시는 게 뭐냐면,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추수의 주인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기도를 얼마나 자주,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서교회에 추수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가 제자를 양육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해야 합니다. 성서교회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다면 더 진지하게 기도하셔야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잘 안 합니다. 전도합시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실천하는 일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전에 성서교회가 어떤 기도를 공동체적으로 계속해 오셨는지 모르지만 앞으로의 모든 기도 가운데는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근데 혹 우리가 그 범주를 작게 잡아서 성서교회를 위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만 생각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추수의 주인께서 좀 섭섭해 하실 것 같아요. 그 일꾼은 온 열방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으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대속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칠 그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개교회의 범주 안에 묶여 있으면 선한 동기로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추수의 들판으로 보고 계시니까요. 동의하시죠?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도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그 언어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제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근거하여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일꾼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전체를 위한 일꾼으로 양육되고 또 보냄받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기도해야죠.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전 세계에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가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세계 선교는 달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이제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더불어 주님이 부탁하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 번역 사역과 우리는 번역 선교사라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당신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을 것 같은데요.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을 가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번 외워볼까요? 준비되셨어요? 그럼 한번 더 읽어보시죠. 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엇이 육신이 되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의하면. 그런데 1장 14절에 의하면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누구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1장 1절이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1장 14절이죠. 그러면 말씀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퀄이 된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했으니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초대교회 안에서는 무지무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존재하신 분이냐 아니면 만들어지신 분이냐 라고 하는 논쟁 가운데 요한이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원래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음으로써 마침표를 딱 찍었거든요. 이단 논쟁에 마침표를 찍은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다. 삼위일체의 한 인격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마침표를 찍어 놓은 것에 물음표를 붙이는 사람들이 이단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원래부터 존재하셨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끝을 올리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라고 얘기를 했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피어리어드, 마침표를 딱 찍어야 이단 논쟁에서 확고한 우리의 입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는데요, 이게 굉장한 깊이가 있는 그런 묵상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사람을 입고 우리 마을로 이사를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쉽게 번역하면 우리 아파트 동에 같은 층에 옆집으로 이사를 오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을로, 우리 동네로, 우리 그 단지로, 우리 동으로, 우리 층으로 이사를 오셨고 이제 자주 만나게 되는 그런 거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코이노니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마을에 이사를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담을 높게 세우고 가시철조망을 치르고 내 근처엔 오지도 마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지수 아빠 라고 하면서 저와 이제 대화를 하시면서 사귐을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오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거한다는 거는 이사 왔다는 얘기죠. 거한다는 건 주거한다는 얘기니까 머문다는 얘기니까요. 여러분 그 성경을 교회에서 본인이 목양하는 그런 교인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에 그 성경 말씀이 번역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으로 쉽게 번역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이렇게 번역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목사님이 번역하신 메시지라는 번역이에요. 혹시 메시지라는 번역을 보셨나요? 그 메시지라는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 오셔서 우리 집 뒷마당에 텐트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나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고 나와 함께 대화를 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분은 보통의 빛이 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런 빛을 발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번역 선교사라 그러잖아요. 제가 잠깐 다른 길로 갔다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필사 하시나요? 필사? 성경 필사 하시나요? 통독, 필사 이런 거 하시죠? 한국교회 아름다운 전통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한 가지 더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필사에 끝나지 말고 뭐라고 제안 드릴 것 같아요? 번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이 간데 저 사람이 나를 어찌 보고 나보고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는가.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가 평생 성경 학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더 이해하고 더 이해하면 고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번역한 건 많이 유일한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내 수준에서는 이만큼 이해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의 언어로 한번 번역해 보시는, 그걸 권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성서교회가 성서교회판 성경을 내놓는 것도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합니다라고 할 수 있으면 필사에만 그치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가르치면서, 저도 공부하면서 이제 제 말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요, 우리는 익숙하니까 이해하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도 오늘 말씀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필사도 하시면서 번역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을 요한복음 1장 14절은 얘기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번역을 하셨는데 그 번역은 삶으로 번역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번역 선교사이십니다. 하나님을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야, 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위클리프 성경번역 선교의 선교사구나. 맨 번역만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성을 인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을 번역해 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 분인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침으로 번역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번역 선교사세요. 이걸 제가 얘기하니까 여러분 별로 그 무게가 안 실리죠? 전 세계에 그 제가 여러분이 그 생소하실 수도 있는 그런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번역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삶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읽는 데에서, 성경을 필사하는 데에서, 성경을 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해내야 되는 그런 선교사들이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번역은, 삶으로 번역하는 것은 보통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번역하면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번역가의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저는 좀 의아한 게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한 답을 못 찾았는데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래도 답을 못 찾은 질문도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한번 답을 모색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제안을 합니다. 제가 궁금해하는 건 이겁니다.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렇죠?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시작이? 제가 틀릴까 봐 써놨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이 소개가 되죠, 그죠?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개가 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뭐에 관한 얘기죠? 잉태,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뭐가 나옵니까? 신앙 고백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근데 저는 이거를 그냥 평생 진지하게 생각 안 해보고 이거를 암송했는데, 그리고 저의 고백처럼 신앙 고백을 했는데, 왜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얘기는 여기 안 들어가 있지?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에게 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번역하신 아들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러다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저한테는 있어요. 여러분 쉽게 답을 찾는 분들 이럴 거예요. 그런 거 다 쓰다 보면 신앙 고백 하루 종일 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너무 빨리 넘어가지 마시고, 그래도 왜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에서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로 넘어갔을까? 초대교회 분들은요, 313년 이전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중심에 두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기였습니다. 그런데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면서 교회가 엄청난 규모로 성장하게 된 다음부터 사도신경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200년대 중간부터 이렇게 확립이 돼 나가는데, 그때 확립된 이 사도신경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한 강조점은 확실히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번역한 삶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생략되는 그런 아쉬움 가운데 사도신경이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사도신경을 절대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고, 사도신경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온 인류 역사를 위한 계획을 번역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언급은 왜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에는 이 신앙 고백이 충분하지만,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에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좀 생략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복음의 이해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전체적인 복음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삶으로 번역해 놓은 것과,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전체가 예수님의 복음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당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은 복음의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질문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이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드러내신 예수님,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이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진행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굉장히 진지해지셨네요, 표정이. 네, 저도 진지합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한 30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요 예화만 들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본을 보이신 신앙의 선배 중에 한 분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969년 7월, 그때 안 계신 분도 좀 계시죠? 1969년에 안 계셨던 분도 계시고, 그때 나는 어디에 있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인류 역사에 1969년 달나라,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1969년 7월은요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해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리고 그 1969년에는 이게 빅 뉴스였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만약에 SNS가 있었다면 뭐 삽시간에 알려졌을 텐데, 하여간 모든 미디어가 1969년에 아폴로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암스트롱이 드디어 달을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건 우리가 기억하지만 1969년에 에드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에 나박 종족 가운데 복음을 전하러 간 것에 대해서는 별로 모릅니다.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교사가 있었나? 뭐 있었나 보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그렇죠? 미국에서 에드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그 아들은 사진에 보니까요 그 갈색 곰돌이를 안고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파푸아 뉴기니로 갑니다. 파푸아 뉴기니란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도네시아 오른쪽에 있는 나라인데요, 파푸아 뉴기니에는 언어가 800개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나라에 800개가? 그렇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도네시아란 나라에는요 언어가 700개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를 합치면 1500개의 언어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인도네시아나 파푸아 뉴기니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실 수밖에 없죠. 그 파푸아 뉴기니의 나박 종족 가운데 가서 에드 선교사님과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 공용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나박 종족의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네, 바나나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그 나무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은 카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단어 어린아이처럼, 마치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셔가지고 요셉과 마리아한테 그 단어 하나하나 배우지 않았겠어요? 엄마, 아빠 하면서. 예수님은 성경 번역의 선교사이시면서 성경 번역 사역에 본을 보이신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왜 7,300개 언어를 구사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그분도 요셉과 마리아한테 한 단어씩 배우면서 사신 거죠. 에드 선교사님, 그레이스 선교사님도 그랬습니다. 나박 종족의 언어를 한 단어 배워가더니 어느덧 유창하게 이것은 바나나 나무입니다. 바나나 나무에서 바나나를 따가지고 우리가 먹습니다. 뭐 이런 이제 문장을 만드는 그런 일도 하고 어느 날부터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기까지 20몇 년이 걸렸어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레이스, 우리 마을에 왜 온 거야? 네가 살던 그 미국의 동부의 그 도시는 어디 있는 거야? 어떻게 살았었어? 왜 거기를 떠나서 여기로 온 거야? 라고 하는 다양한 질문들을 할 때에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했답니다. 저는요 나박 식구가 되고 싶어요. 나박 종족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24년이 지났는데 이제 번역이 어느 정도 진행돼 가지고 그날 아침에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에드 선교사님이 번역하고 있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번역 구절이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나박 민족이 사는 동네에 환청이 들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환청이 들리면 너무 크게 들리고 막 그 사람을, 이성을 잃게 만들면서 아주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남자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그날도 환청이 들리자 마을을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서운 행동들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에드 선교사님이 번역하고 있는 사무실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들어오는데 집 근처에 있던 도끼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환청이 계속되자 그 환청을 쫓아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도끼를 휘두르는데 에드 선교사님이 거기서 순교하게 됐어요. 외출했다가 돌아온 그레이스 선교사님이 너무나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어증까지 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 가운데 다시 본국으로, 미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몇 개월의 치료 가운데도 회복이 안 되다가 몇 년 동안의 치료 가운데 비로소 회복이 되고 나바고도 회복하게 되고 파푸아뉴기니 공룡어도 회복하게 되고 그랬을 때에 그 곰 인형을 끌어안고 같이 갔던 아들과 다시 나박 종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남편이 중단한 고린도전서 13장 3절부터 다시 번역을 하는 일을 하시고 다시 들어가신 지 몇 년 만에 신약 성경을 완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봉헌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경 봉헌을 할 때에 어떤 여인이 와서 다시 물어봅니다. 그레이스 기억나요? 30여 년 전에 우리 마을에 처음 들어왔을 때 내가 물었죠. 우리 마을에 왜 왔냐고. 당신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요? 그랬더니 그레이스가 끄덕입니다.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을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은 에드 선교사님을 도끼로 휘둘러서 죽게 한 남자의 아내였습니다. 저는 에드 그레이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20년 전에 듣고 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처럼 사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번역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가면서 배워가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도 전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도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신다면 하는 그런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는 바람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는 예수님은 문자의 번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번역이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우리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에드 그레이스 선교사님처럼 우리는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르는, 그래서 본헤퍼 같은 그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에는 비싼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번역 선교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할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가지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번역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나도 삶을 가지고 예수님을 번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러나 그 간구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실천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번역 선교회의 7,000명의 선교사들만 번역하는 선교사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번역 선교사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는, 그리고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번역해 나가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